성경 통독 76일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통독 성경 76일째 말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하 30개로 배신을 했습니다. 은하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은하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빗대어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12 중에 한 명,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말하는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를 예수님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라고 말하는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심지어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돈을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돈 맡은 자가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돈에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공금을 횡령한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정직함인데 그에게는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둑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사실을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재정을 맡게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장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이 돈에 대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유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을까? 이 정직하지 못한 유다에게 돈을 왜 맡기셨는가?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려는 그를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막지도 않으셨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지 않으셨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완벽하다고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구나. 내가 돈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 재정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깨달음이 가룟 유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나의 약함과 문제를 인식하는 깨달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고 자기 비움도 생겨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과 문제를 인식하는 깨달음, 나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우선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러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에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말하는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손을 대는 이 도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에게 성찬 참여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앞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게 될, 헌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마귀라고 말하는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에게 성찬 참여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물질에 손을 댔던 것처럼 어쩌면 공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야겠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귀로 여겨지는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도둑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하며 그에게도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귀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는 그 사람, 배반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를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 괴로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인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신 걸까? 아니면 자신을 배반해야만 하는 불쌍한 유다 때문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38절 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전 30개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심령이 괴로운 이유는 아마 이 제자들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난 운명이 예수님을 팔 운명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일까? 더불어서 이런 질문하게 되지요.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도 알고 계셨는데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마음이 괴로울 이유도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마라 경고하시고 분명히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그때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리라는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배신, 인간의 거역,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라는 말, 여기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배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거역, 인간의 배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파라의 하나님, 오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오묘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당 종교의 특징은요, 나쁜 일을 예견하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누구누구를 만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디도 가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몇 날 며칠은 날이 안 좋은 날이니까 그날은 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당 종교에서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어디를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나쁜 일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무당 종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며 겪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닭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있는 곳에 가야 하고요. 그곳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피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조차도 겪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요한이 예수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빗대어 마귀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굳이 알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신비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내면에서 질문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설교,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다양하지만 그 말씀은 유다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그 의도를 가졌던 유다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는 의지가 강한, 이미 그러한 것을 결심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 맡은 자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지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체포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대가로 은하 30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칼과 횃불을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신 성경 1251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친구여 밑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친구여. 여기에 쓰인 헬라어 에타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지만 친한 친구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타이로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이 에타이로스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같은 방향이 아니라 딴 방향을 향해 가려고 눈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에타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3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보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그 눈이 향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타이로스라고 말한 그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셨던 그 유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여겨진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이고서 먹고 마셨던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유다는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보는 시선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에타이로스였습니다. 다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유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랍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 내면에 물어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